오늘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두 번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 번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 옷이 희게 바뀌고 광채가 나는 그곳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소리를 두 번 하십니다. 이때가 다 어떤 때였습니까? 세례는 여러분 죄인들이 받는 게 세례죠, 그렇죠? 예수님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시죠? 근데 세례를 왜 받아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는 장면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어떤 대화를 하죠? 자기가 어떻게 별세하는지, 죽는지, 죽음을 의논하는 자리예요. 자, 무슨 얘기죠?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는 죄를 다 짊어지는 자리고 하나는 죽기를 각오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뭐죠? 구원의 사역에 뛰어드는 것.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더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죠. 왜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이유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잘 되게 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향하여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죽었을 때, 순교당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뭘 하냐면 그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집니다. 곳곳에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나와요. 이르러서 뭘 하느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때 흩어져서 구브로와 구레네라는 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이 몇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해 줬다고 나와요. 이 몇 사람. 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몇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안디옥에서 이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 바나바 두 번째 부류입니다. 파송된 사람.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보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너무 더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들이 보이는 거예요. 와,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 보이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소로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협력 사역을 하게 되는데 협력하는 이 두 사람 부류, 협력하는 부류. 그래서 세 부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일을 직접 하셨다면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성취한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전에 보탬이 됐던 인생들이었죠. 자, 이런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복음의 진전을 위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한 귀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작더라도 시작하십시오. 작더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 때 전 세계의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베드로나 사도들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을 한 사람은 결국은 누구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여러분, 바울을 누가 파송하는 줄 알아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탄생한 교회예요. 오늘 여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오늘 몇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들 중에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살았던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몇 사람이 특이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생각. 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이 전했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특이한 생각을 한 거예요. 특이한 것이 여러분 특별한 게 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이한 생각을 했던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 그리스어를 썼던 히라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군 줄도 몰라요. 그냥 몇 사람이에요. 그냥 감동이 되어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키지 않았어요. 또 어떤 조직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 안에 감동을 줘서 움직였고 그들의 움직임이 온 세계를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발전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현장 속에 직접 일하는 일들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최근 수년 동안에 무슬림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에 무슬림들이 회심한 인구가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회심했다고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와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와 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IS만 생각했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꿈에 그냥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회심시켜버려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일어나요. 우리도 지금 좀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성경이 있고 우리는 여러분 핍박기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들은 여러분 성경이 뭔 줄도 몰라요. 알라밖에 몰라요. 복음 전하면 회심하면 전부 다 사형이에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제가 어떤 다큐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 버먼트주의 출신의 25살 된 다니엘이라는 선교사, 이름도 다니엘이 모시죠. 이 사람이 요르단에 와서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인데 하루는 흰색 장막이 쳐져 있는 텐트 속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어떤 일가족 8명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가족들이 얼굴이 하얗게 바뀌면서 새파랗게 질리더래요. 가족들이 흥분을 하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막을 알기 위해서 통역사를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듣는데 그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정의 가장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제 당신이 오기 전 어제 낮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려고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막문이 열리더니 어떤 흰옷 입은 남자가 들어왔는데 온몸에 광채가 나더래요. 여러분 신앙 이거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다큐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흰옷 입은 그 남자가 들어와서 온몸에 광채가 나더래. 들어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안녕, 내 이름은 예수야. 내가 내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거라고. 그러고는 쑥 나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게 된 그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무슬림권에는 가면은 여러분 위성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위성으로. 직접 전파가 안 되니까. 저도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전부 다 흙집인데 가면은 동네마다 도시마다 뭐가 있느냐면 위성이 있어요. 위성으로 케이블처럼 왜 옛날에 우리나라 아파트에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아파트에 비행 접시 같은 거 달아놨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집집마다 그냥 케이블인가 다 돼가지고 다 되지만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들어가고 그거 보고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 여튼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 과거에 총각 때에 티베트 지역까지 여러분 복음 여행을 하고 왔었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티베트 승려집에서 잠을 잤던 적도 있대요. 그랬는데 여러분 2015년입니까? 그때 티베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팔 강진 때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8,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물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돕고 복음도 전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에 감동받았던 라마 고위직 승려가 회심을 해버렸어요. 회심을 하고 목사가 돼버렸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있었던 여러분 26명의 승려들이 다 회심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 파장이 그 네팔 대지진 이후에 그 파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민들 중에 여러분 20만 명이 통계적으로 국민 20만 명이 회심했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목사 와 그러잖아요. 라마 승려 집에서 잠자고 폐기 있는 분이세요. 호주도 버리고 오는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가잖아요. 여러분 선교사의 부르심을 잊고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보낼지 교회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분립을 해서 분립 개척하는 목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믿으면 아멘. 하나님 죽어 계신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올 여름에 몽골 여러분 가족 비전 트립 가죠. 가족들 가라고 혼자 가지 말고 가족들끼리 가야 여러분 가족적인 선교 비전이 탄생하니까 한 가정마다 둘씩 다 무조건 갑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여섯 가정이에요? 7가정입니까? 예? 예, 지금 이제 막 모임을 갖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서 8월 말에 바자회도 하고 해요. 선교 현장에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지원돼주고 가는데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갑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가요. 모든 셀마다 선교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교를 돕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죠. 교회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영혼 신앙 책임지고 신앙 돕고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라고 제가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세운 건 아니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나라를 성숙 확장시키는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박동선 목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성경적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니면 그런 비전 되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흡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몇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여러분 안디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없는 이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작더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미약하더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셀마다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조금씩 하거든요. 셀 헌금. 셀 모임할 때마다 헌금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셀에서 직접 지원하는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 주일할 때도 주일에 와가지고도 헌금하고 셀에 가가지고도 헌금해야 하셔야 돼요. 이 교회 달라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되죠.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한 달에 모아가지고 5만 원 모아가지고 보내도 3만 원 모아서 보내도 돼요.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담이 되고 커피는 5천 원짜리에 내 살게 밥 살게 잘하면서 왜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5천 원씩 해도 한 달이면 2만이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아가 애들 용돈 주면 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크게 쓰이는데요.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 사람이 가야 되지만 돈이 가야 돼요. 돈 안 가면 못해요. 못한다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미개민족 같았어요. 과거에 여러분 조선시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 일제 압박감도 있을 때에 복음이 얼마나 들어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 나라의 모든 기독교 교육의 근간들, 병원의 근간들, 사회복지의 근간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선교사들이 안 들었으면 안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5대를 헌신하고 갔습니다. 5대를. 언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철수한 줄 아십니까? 2000년 다 돼가지고 철수했어요. 5대를 헌신하고 갔다고 5대를. 알아야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형님이 여러분 타자기 회사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타자기 하나 옛날에는 여러분 뭡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 타자기였어요. 타자를 쳤을 때 종이가 바로 집게가 안 나왔다고. 그러니 얼마나 갑갑했어요. 미스프린트가 나도 여러분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형님이 여러분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은 치면은 바로 보이는 걸 만들어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에 1900년도 초에 언더우드 타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팔렸고요. 이 나라의 언더우드 형님이 타자기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둔 돈의 대부분을 한국에 다 보냈다고요. 한국에. 그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몇 조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혜택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에 빚 갚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스위스 여행 갔을 때 스위스에 벼룩시장 갔는데 언더우드 타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걸 살려고요. 유로로 막 그냥 살라 그러니까는 200유로 좀 더, 처음에 500유로 달라 그러더라고. 막 깎아가지고 200유로, 그 한국말 하는 어떤 스위스 여자가 있어가지고 막 깎아가지고 막 200유로까지 깎았어요. 그러니까 들고 오려고 드는데 살라고 한번 들어보니까 무게가 30kg가 넘어. 포기했어요. 눈에 가물가물거려요. 근데 그걸 들고 왔었어야 됐는데. 구하려고 그래도 잘 없어요, 지금은. 그 옛날에 완전 쇳덩거린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여러분 시작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죠?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해요. 어느 나라든 그랬습니다. 유럽도 그랬고. 이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쇠퇴하고 엉망이에요. 전부 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에게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녀에게 미쳐 있어요. 내 새끼 어떻게 잘못되면 큰일 날 것처럼 갑질하고 막 살아가고 우상에 우상. 안 그래도 돼. 하나님 새끼지 내 새끼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돈 풀어서 양육시켜내는 거 교육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모아가지고 선교하라고. 그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 돈 투자한다고 아이들이 대단해지지 않아요. 대단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내가 대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다고 못 만들어요. 안 돼요. 물론 자녀 교육 잘해야죠. 복음이 안 들어가고 여러분 잘 돼봐야 헛일입니다. 적당히 하자고요. 적당히 합시다 제발. 적당히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길러가지고 여러분 엘리트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뭐 하려고요.
엘리트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안 쓰이면 그게 엘리트입니까? 그 애가 뭐 대단해질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면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해요. 이런 거 제발 믿으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어야지. 교회를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해. 생각하는 게 지능적이기까지 해. 세상의 모습 그대로 다 갖추고 거기에 예수까지 믿어. 고상까지 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지. 그게 고상한 거지. 우리가 여러분 애들 잘못 키우자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도록 인간을 안 만들어내면 다 실패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후손을 그렇게 길러내야죠. 이 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쇠퇴하고 있는데 30년 지나면 여러분 애도 안 낳아요. 인구 출산율 비교해서 30년 지나면 여러분 300만 명으로 떨어져요, 교회가. 우리나라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이에요, 반. 30년 지나면 주일학교 없다는 얘기는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교회 다 문 닫는다고요. 그런데 관심 없죠?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 나라 여러분 교회 끝장낼랍니까? 교회 잘 써야 되겠고, 복음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고, 선교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거 하려고 여러분 하는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이 비전을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몇몇의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작더라도 시작하는 거죠. 작더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구브로 나오죠. 구브로는 여러분 뭐 이스라엘 그 해변가에서 앞에 있는 섬나라라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에서 안디옥까지 그렇게 배 타고 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레네 시몬 알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짊어졌을 때 구레네. 이 구레네가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게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리비아의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리비아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쪽에 모로코가 이렇게 지중해 끝자락에 모로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리비아가 있어요. 리비아가 있고 이 쭉 끝에 가면 이렇게 틀면서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여러분 하여튼 되게 먼 곳이에요. 나라와 나라를 건너야 되는 곳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도 먼 곳에 있다가 6월절에 여러분 6월절 보내기에 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짊어졌던 거고, 이 구레네에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엄청 먼 데서 비행기를 타도 여러분 여러 시간을 가야 되고, 배를 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육지로 걸어가면 여러분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 먼 거리를 이 이름 없는 몇 사람이 간 겁니다.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브로에서도 간 거죠.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열정이 있으면 과도해지죠. 좀 과해야 돼요. 과해요. 불광불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고. 좀 과도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에는 좀 과해야 돼요. 헌신도 조금 과할 필요가 있어요. 헌금도 조금 과해야 돼요. 과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헌금도 부담 하나도 안 되고, 그거 여러분 헌금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부담이 없는 게 무슨 헌금입니까? 여러분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 부담 줍니까 안 줍니까? 부담 가지 안 가요? 부담 갖죠. 왜 내 새끼는 그래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부담 없어요? 부담 가져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 많은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비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돌리려고 그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재물 많이 주셔야 돼요. 재물 많이 주시는 교회는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헌신하고 비전에 헌신하면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러면 살면은 모든 거 대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여러분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없이 잘 되는 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부자 되는 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에 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즐기는 것들도 좀 대충 좀 하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휴가 같은 것들도 여러분 너무 과하게 안 해도 돼요. 가끔은 여러분 스페셜하게 보내야 돼요. 가끔씩은 스페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맨날 스페셜하게 살아가고 맨날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배고프면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맨날 먹으러 나가봐도 여러분 맛있는 게 없대요. 내가 보니까 맛있는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름 휴가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데 자려고요. 여러분 그거 조금 다운시켜가지고 돈 좀 아껴가지고 선교지 보내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좀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라고요? 얼마나 대단해질래요? 추억을 얼마나 쌓을래요 여러분? 인생의 추억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추억은 나중에 허망해집니다.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놓였다 생각하십시다. 그럼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추억하실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그 추억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헛된 짓입니다. 헛된 짓이에요. 그날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휴가 가면 한 끼는 잘 먹고 두 끼는 여러분 거지같이 드시고, 다 잘 먹지 마요. 안 그래도 비만인데 왜 배를 나오게 만듭니까? 너무 과하게 안 드셔도 돼요. 한 끼만 잘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3박 4일 아끼면 여러분 돈 10만 원 모일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선교사한테 보내주십시오. 제발 나한테 안 보내도 돼요. 선교사한테 보내라고. 나한테 주시면 내가 보낼게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럼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이야기 합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오늘 너무 공격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이다 아닙니까? 사이다 발언 아닙니까? 이게 사이다 발언?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멘. 제 따라오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수였지만 과감했죠. 오늘 이들 보십시오. 이 몇 사람이 안디옥 갔습니다.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합니다.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켜요. 세계 사는 여러분 유럽 삽니다. 유럽 사는 여러분 기독교 사예요. 기독교 사는 바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던 것은 오늘 이 몇 사람 때문에 탄생했어요. 아셔야 합니다. 작게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작더라도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대한 일들을 거대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거대하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셀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 교회가 셀과 셀이 모여서 한 지역이 선교사를 직접 파송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겁니다.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책임지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책임지고 잘 되고 목숨 걸고 잘 되고 대충 인생 살면 안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셀과 셀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지 않고 여러분 셀과 셀이 모여서 한 지역이 선교사 하나 먹여 살릴 수 있어야지. 그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이한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거 특이한 거죠. 이 특이한 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갈 거예요. 기도하고 꿈꾸고 말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래 하는 겁니다. 잉여 자금이 모이면 여러분 저장해놨다가 여러분 헌신하고 딴 데 쓰지 말고 좋은 옷 막 너무 잘 안 입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신재승 목사님 입었는 거 저 폴로 티셔츠 5장 2만 원, 6장 2만 원 주고 중고나라에서 샀어요. 내 한 개 얻었어요. 생기게 보십시오. 기공자지. 버버리 안 걸쳐도 여러분 대충 입어도 버버리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뭐 명품 갖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조금만 생각하고 특이하게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것이 됩니다. 돈은 소중합니다. 돈은 사랑하면 일만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 막아버리지만 돈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라는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혼자서 독식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돈은 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 만물 다 주님 거예요. 내가 주권자 노릇하면 안 돼. 왕 노릇하면 안 된다고요. 내 거 없어요.
부동산, 동산,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돈 모아놓은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몽골 선교 가면 여러분 영하 40도에서 여러분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구제하는 선교사님 지난번에 왔다 가셨잖아요. 집을 허름하게 하나 지었어요. 어른 사람들 돕고 막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영하 40도인데 보일러가 안 돼. 실내도 영하 30도야. 보일러가는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돈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바로 보낼 테니까. 여러분 돈 냅뒀다면 뭐예요? 노후를 노후 올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내 인생과는 노후가 올지도 안 올지 모르는 노후를 위해 가지고 돈을 왜 저장해? 여러분 오늘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왜 내일이 올지 안 줄도 모르는데 왜 노후를 위해 가지고 돈을 아끼면서 그걸 왜 참느냐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순식간에 지나가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누룩과 같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강력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특별해집니다. 다른 사람 기억 못해줘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고 하나님이 유명하다 여기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보고 벌벌 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 별 볼 일 없다고 여기고 저 인간 저거는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손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마귀가 봤을 때 저 인간 제대로 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여러분 그런 인간 돼야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우리가 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신앙이 상식처럼 통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상식이 통하고 이런 상식을 흘려보내야 돼요. 부담되니까 말 안 해. 부담되니까 말 안 해. 돈을 제일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서 뒤로 숨고 그래서 부담된다고 말 안 하고 부담되는 거 어떻게 해요? 부담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짊어져라는 얘기고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부담돼야죠. 부담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헌금도 부담돼야 돼요. 부담 안 되면 헌금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헌신 부담돼야 돼요.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여기 부담이 좀 돼야 되겠다.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현장 속에 있는 일들이죠. 자, 때문에 작더라도 시작합시다. 작더라도 시작했을 때에 바울이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온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이 미국 그렇죠?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갔고 그 미국에서 여러분 언도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몇 사람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의 미개민족으로 살았을 겁니다. 이 몇 사람에 의해 시작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집니다. 이 연결망을 여러분 집중시켜야 돼요. 이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온 세계 곳곳에 여러분 나라들과 다 연결시킬 거예요. 셀마다 나라 다 연결시킬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 나라에서 기도하고 선교사에서 기도하고 재정을 보내고 몸도 가고 여러분 셀이 직접 선교하고 다 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기도하면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열어줄 줄 믿고 도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발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저 혼자 흥분하는 거 아니겠죠? 예.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되는 일은 격려해야 됩니다. 되는 일을 죽이지 말고 격려해야 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너무 커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이 사실은 막 전통 따지고 막 이랬던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람 보냅니다. 형식과 격식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현장 속에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누구냐 어디에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뭐 롯데캐슬에 사느냐 아니면 성원 쌍떼빌에 사느냐 이런 걸로 막 하면 안 돼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유치찬란하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 받지 못해요. 심령이 복을 못 받아요. 사람 비교하지 말라고. 구원은 예수 보혈로 입어놓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러분 온갖 비교 다 하고 우리 애는 이 학교 다니고 이 학교에 뭐 LH가 있고 누가 있고 이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내 같은 죄인 구원 입어놓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경계를 놓고 형식을 놓고 틀을 놓고 그걸로 오냐 고상하겠다, 오냐 잘 되겠다, 그런 걸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해요. 하나님 다 기억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심령이 어떤지 다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려고 아파트로 보지 말고, 인간이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왔는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어디다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지 그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애는 뭐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구원 뭘로 받았는데 예수 오더니 구원 받아놓고 딴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고방식이 여러분 깨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고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베드로하고 싸웠어요. 너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냐고. 베드로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깨닫고 난 오늘 바나바 보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서 왕성하게 복음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바나바를 보내서 격려하고 되는 일을 더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이 두 번째 부류죠.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보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성령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보냈죠. 이들은 여러분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어요. 목사. 근데 오늘 이 바나바는 누구였어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를 보내가지고 격려하고 세워지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들을 여러분 이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고 권했죠. 사람 하나하나를 다 챙기려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굳건히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권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권면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격려했다는 얘기예요. 격려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진전이 있는 그 자리를 더 격려하는 거죠. 더 흥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은 여러분 바나바의 이 격려를 이야기하기보다 바나바가 누군지를 더 이야기해줘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바나바의 리더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격적 리더십. 그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일보다 사람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리를 못 믿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소개시켜주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사람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챙기는 사람. 인격적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리더십. 또 하나의 리더십, 바나바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영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인격적인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늘 일중심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감이 없고 영적인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잘 안 믿어요. 계속 그냥 회의만 하려고 그러고 계속 상식만 이야기해요. 성령의 소리, 영감 있는 소리를 잘 하지 않아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자기 똑똑한 이야기하고 내가 뭘 해봤는데 내 경험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지. 그러나 바나바는 안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격려할 수 있는 이 인간미 있는 리더십과 인격적 리더십과 영감 있는 영성 리더십, 영적 리더십 다 가지고 있는 밸런스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면 강력합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인격이 막히면 영감이 안 먹혀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해도 밖에 나갔는데 인격이 엉망인데 여러분 복음이 흘러갑니까? 예수는 좋아도 니 싫어가 교회 안 가니까 교회 못 가겠다, 예수 믿기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은 뭘로 어디에 받았어요? 구원은 우리의 인격이 받은 거예요. 구원이 예수 닮도록. 그죠? 이 바나바가 이 감동이 있었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분 막 권하고 격려하니까 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나바가 파송되어져서 선교지 간 거 아닙니까? 비전 트립 하는 거예요. 갔어요,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같으면 애 둘, 셋 데리고 여러분 아프리카 가겠습니까? 교육 돼요? 병원 있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10년, 20년 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안식년 들어오거나 어떻게 좀 들어오려 그러면 또 왔냐 그러고 막 부담된다 그러고 뭐 그러고 부담되면 지한테 복인데 그걸 모르고 막 헛말을 막 뱉어. 여러분 아니에요. 선교사가 왔는데 잘 곳이 없어요. 게스트하우스 제가 안산 동산교회 떠났는데도 지금도 내한테 연락 와요. 그럼 제가 뭐 선교 목사에게 연락해주고 그 선교 담당 집사님한테 부탁하고 서류 제가 준비해서 쳐가지고 파송장 어떻게 해요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처리해주고 3주밖에 못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누가 그러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누가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대개 못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선교사 나갑니까? 박동성 목사 보십시오. 제가 이 말만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 외제 자동차 세일즈를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갑부될 거예요. 못 살아가지고 안 합니까?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여러분 그들의 처지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힘들면 여러분 성도들도 힘들면 교회 11조하고 할 거는 다 하지만 선교 헌금 같은 거 제일 먼저 잘라버려요. 여러분 선교사가 여러분 뭐 구걸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 선교사들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눈을 똑바로 열고 작은 부정 때문에 해야 될 거 안 하는 핑계를 삼아 피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거 똑같아요. 바바리면 잡는다고 여러분 바바리 못 있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정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긍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잘못된 거는 뜯어 고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이번에 몽골 선교 가가지고도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이런 어떤 만남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일본 선교 갔다 왔을 때도 여러분 일본 현지 교회 가서 저희들이 갔다 왔지만 며칠 갔다 왔지만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직접 방문이 돈 버는 게 안 나? 아니에요. 사람이 가야 돼요. 선교사들 말벗이 없기 때문에 속 터져 죽어요. 가면 여러분 선교 현장 가면 선교사 만나면 여러분 반가워가지고 숙소에 잠도 못 자요. 목사는 계속 대화해요. 계속 대화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문화도 다른 사람들하고 복음 전하고 말도 안 듣고 그 속에 속 터질 거 아니에요. 안 터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하고 말을 해 통할 거 아니야. 목사면서 선교사네요. 그래서 속 터지는 거예요. 목사끼리 할 이야기 있거든요. 성도 욕도 좀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 듣고 해야 돼요. 가지고 막 해주고 그래 밥 먹이고 막 어떻게 그래 하고 뒷돈 따로 챙겨가지고 따로 줘요. 이거 가지고 사모님 맛있는 거 많이 줘라. 에스테리오도 아니면 화장품 우리한테 제일 좋은 설화수 화장품 사들고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갖다 바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용기 내서 다시 열심히 하라고. 똑같아요. 인간은 선교사를 헌신했으니까 너들은 그냥 어떻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눈을 열고 생각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원하고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격려가 있는 그런 인생 되는 곳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죠?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전을 이룬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보고 협력해야 돼요. 크게 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일할지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눈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동탄동산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눈을 크게 여십시오. 크게 여세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 이상으로 큰 걸 그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도망갈래요? 저를 따라와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막 못돼 먹은 목사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가지고 집중하는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 많이 붙여주고 재정도 많이 붙여주고 돈 모으려고 교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 쓰는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 하는 거예요. 돈은 누구에게 붙여줘야 되나? 잘 쓰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 붙여줘야 되고, 비전이 있는 교회에 돈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지만물 다 하나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핸들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죠. 땅에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좁은 시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내 새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요. 우리의 자리는 이미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도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대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도록 돌리는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게 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죠. 이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눈이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 주께서 열어주는 세계가 있으면 더 큰 눈을 크게 보고 열어야 돼요. 더 크게 보고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들어가야 돼요. 불광불급.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뛰어들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는 세계가 있으면 들어가 버려야 돼요.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방식에 치우쳐서 세상 생각에 오염되어서 걸러내지 못한 생각으로 맨날 살아가고, 여러분 수많은 세상 근심 걱정들이 드리워져서 그냥 별것 아닌 문제에 전부 다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종노릇 당하고 마귀가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생각 가지고 시대적인 생각, 이 세상 풍조를 쫓아 행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내려놓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가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잘 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피자집에서 피자 시키면 그 위에 올리는 토핑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판을 다루신다고. 원판을.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열어야 돼요. 시선을 열어야 됩니다. 시선을 열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선이 열렸어요. 바나바가 이 시선이 열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아요. 안디옥에서 위대한 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와서 1년 동안 양육합니다. 반성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가 석학 아니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강력했습니다. 1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소리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이름 크리스찬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볼 줄 알고 뛰어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처음 탄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안디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비전 있는 사람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리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는 내 일이고 저건 네 일이니까 이 일만 하겠다. no, 뭐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여러분 여기가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보내는 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가 내 자리예요. 내 자리입니다. 직장도 여러분 내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리예요. 교회에서의 일들도 하나님 보낸 내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소통하면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거죠. 권리 포기와 자기 부정의 영성. 협력하려면 권리 포기가 있어야 돼요. 협력하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잘 뭉쳐지지 않아요. 큰일입니다. 아까도 세 가족 한 분 오셔가지고 나눴는데 캐나다에서 기록이 계시는데 대화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만 안 뭉친다고. 한국 사람들 이민사회 가면 절대 안 뭉쳐요. 희한합니다. 참 답답하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잘 뭉치는 사람이냐? 잘 안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잘 안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유교적 문화 아래서 여러분 그냥 힘있고 권위있고 전부 다 그거 되고 싶으니까 안 뭉치는 거야. 뭉치면 남 밑에 종으로 들어간다고 착각해요. 종이 돼야지. 연합해야죠. 자기 부정이 있어야죠. 바나바가 그래서 사울을 위대한 종으로 만드는 일에 일조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전이 있는 그 인생, 그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이라면 무엇이든지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몇 가지 하겠죠? 작더라도 시작합시다. 작더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일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진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되는 일은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막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되는 일은 격려해야죠. 어떻게 선교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격려하고 와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요, 협력해야죠. 협력. 같이 가는 거 같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못 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 살아줘요. 살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원대하게 실현하는 일에 후회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하나님 묻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복음의 진전이 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 할 말 없으면 다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요 어디 나왔고요, 우리 아들이요 뭐고요, 뭐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뭐 의미 있는데요? 여러분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셨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는 게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오늘 그 삶을 향하여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권, 물권, 모든 시간, 권리,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권리 포기,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거, 집중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에 내 자녀, 내 우선, 내 가족들도 하나님 같이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